안녕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역 부근을 지나가다가 특이하게 생긴 기차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거긴 냉동열차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호기심이 많아서 냉동열차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는데 문이 안에서는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그 속에서 문을 두들겨 보았으나 아무도 그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굉장한 불안감에 휩싸여서 죽을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자신은 이 냉동열차에 갇혀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얼어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벽에다가 나는 이제 얼어서 죽는다라고 시작하는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냉동열차는 오래지 않아 사람들이 냉동열차에 물건을 싣기 위해서 문을 열었는데 그런데 그는 거기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냉동열차는 전에 냉기가 남아 있어서 춥기는 했지만 냉동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춥지도 않은 곳에 사람이 하루 이틀 갇혀서 죽었다는 것에 놀라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산소도 충분했습니다. 그 냉기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그를 죽게 한 것은 공포와 죽음에 대한 염려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너무 염려하지 않고 공포에 휩싸이지 않았다면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갇혔을 때 열심히 자기가 살려고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옷을 더 여매고 또 그곳에서 제자리에 뛰기를 하면서 몸의 열기를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점점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보면서 냉동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미리 걱정하고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지나친 염려 속에 빠져들게 될 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종종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지나친 공포 때문에 일을 그르치거나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돈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앞부분에서는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뒷부분에 또 많은 양을 할애해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너무 염려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것은 옳지 않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염려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앞에 말한 그런 불필요한 염려가 아니라 우리 생각에는 꼭 필요한 염려라고 생각되는 것, 그런 것까지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직설적으로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우리의 염려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최고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이고 우리 사람들은 먹고 살 것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아마 반문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매달려서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는데 염려를 하지 말라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칫 그것을 염려하지 않으면 모든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에게 먹고 살 것이 남지 않게 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먹일 테니까 먹고 사는 것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는 농사도 짓지 않고 그렇다고 쌓아둘 창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금해 둔 돈이 없어도 잘 살고 있지 않냐.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것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먹고 살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세상 사람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목을 매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지극한 불신앙이고 신앙에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반론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야 요즘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으니 먹고 사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문화생활도 하고 좀 품위 있고 좀 멋지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반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입는 것의 문제는 우리의 문화생활 또는 더 멋진 삶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멋지게 입히시고 더 풍성하고 더 멋진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신을 비싼 옷으로 화려하게 시장하고 멋진 삶으로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백합과 같이 아름다울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멋지고 화려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에 미칠 수 없습니다. 돈이 그리고 돈에 대한 염려가 결코 우리를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풍성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줄 수 없는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 입는 것 이런 것들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염려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그것들을 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자 아버지를 가진 아들은 먹고 사는 것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내일 염려에 빠져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즐기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반론을 제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계획도 없이 마치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를 즐기며 아무 생각 없이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물을지 모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일은 무엇을 먹고 살지? 1년 후에 먹고 살 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10년 뒤에는 충분히 좋은 옷을 입고 살 형편이 될까? 그런 염려와 걱정에 빠져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소명을 주셨는가? 나는 그 소명들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염려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의 필요한 모든 먹고 살 것들, 입을 것들 그런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옷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먹고 살 것이 필요한 것인지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염려와 걱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그런 먹고 살 것들, 세상의 물질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좋은 옷 입고 더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가득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